아닙니다. 사실 제가 처음 출가할 때 저희 은사 스님께서 당신이 18에 출가를 하고 보니까 성철 스님이 그때 행사 막 들어오시자마자예요. 그래서 10년을 바느질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셨대요. 그래서 제가 출가를 딱 하니까 저를 붙들고 하시는 첫 마디가, 대안아, 몸에서 익히는 것은 절대 하지 마라. 바느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네 옷은 다 지어줄 테니까 너는 수행만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찾아뵈니까 너 바느질 하지 말라 그랬더니 네가 하지 말라는 거야. 저기 했다고 음식하고 있네. 이러시면서 굉장히 저를 안타까워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스님을 제가 찾아뵐 때마다 설득을 합니다. 스님, 제가 음식을 하더라도 수행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제가 여기서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 소리는 제가 지금 이제 제 법납이 따져보니까 벌써 26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절집에서 푹 썩어서 장판대가 이제 좀 묻어서 스님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밖에 나가서 걱정하실 만큼의 일은 안 하니까 제발 마음 좀 노여움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랬는데, 저희 연사 스님은 토굴에서만 평생을 사셨어요. 선방 국일암의 원주를 사시면서 10년 동안 도둑 공부를 하셨어요. 내일 결제면 오늘 저녁에 보따리를 싸놨다가 새벽에 그 보찜을 들고 가서 석 달 안거를 하고 해제하는 날 걸어서 국일암까지 들어와서 공부 한 티 하나도 안 내시고 다시 소임을 부엌에 들어가서 사시고, 그렇게 10년을 사시고 나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국이람 원주만 하겠구나 싶어서 도망을 가셨어요. 도망가셔서 이제 저희 사숙 한 분하고 같이 그 상주에 절골에 들어가서 좀 사시다가 지금은 이제 연세가 79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행사로 들어오셔서 자비원에 계시는데 너무 안타깝게 치매에 걸리셨어요. 근데 본인은 긍정을 안 하세요. 근데 이분 성품이 굉장히 철저하십니다. 18에 출가해서 지금까지 오로지 부처님 말씀 안에서만 살기 위해서 정진을 하셨고, 멸치국물 하나도 안 드시고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단도리하고 사셔요. 누가 새 옷이라도 한 벌 갖다 주시면 저는 이 옷을 입을 분이 없습니다 하고 물리셔요. 다른 분들이 입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항상 스님은 아무래도 가섭존자 후예 같아요. 두타행을 늘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절집에 들어와서 은사 스님을 잘 만나서 좋은 그 훈화를 늘 듣고 살았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출가해서 제가 이 음식과 관련을 맺게 된 게, 노스님께서 진주 얼명암에 불사를 하셨어요. 해인사 국일암에 계시면서 당신이 처음 출가해서 굉장히 많이 아프셨는데 얼명암에 사시면서 비구니 스님들끼리 그때 정화 막 하기 전이에요. 정화 막 하기 전에 이제 거기 계시다가 나중에 해인사로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배가 많이 불러오는 병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볼 때는 뭔가 큰 병에 걸린 것 같은데 한의원을 가든, 그때는 1950년대 초반, 아니 50년도 안 됐죠. 40년대죠. 그러니까 당신이 보시기에 이거는 아무래도 큰 병 같아서 이제 본가를 갔대요. 근데 본가가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어요. 지금 창원 상남면 40만 평 땅이 다 우리 노스님 부친께서 가지고 계시던 재산인데, 그 부자시니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서울에 큰 병원이라고 해야 크다고 해도 지금하고는 전혀 근처에도 오지 않는 규모지만,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스님 뱃속에는 뭔가 두부 같은 게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빼낼 방법이 없다. 그 소리를 듣고 오셔서 얼명하면서 100일 기도를 그러니까 3번을 하셨어요. 능엄조 100일 기도를 그러니까 300일을 하시면서 당신이 전생을 보시게 됐어요. 전생 보시게 된 것이 이제 홍인식이라는 영가가 당신을 수생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굉장히 옛날에 그 바닷가에 잘 사는 아주 악독한 선주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보고알을 먹여서 죽였어요.
근데 죽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칼을 배에다 꽂는 것까지 당신이 보셨대요. 그렇게 되니까 이 영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생을 걸쳐서 따라다닌대요. 그것을 이제 기도 중에 보시고 정말 철저하게 본인이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그 홍인식 영가 일패를 지금도 모셔놓고 있어요. 매번 당신이 9월 9일 음력으로 그날 제사를 지내고 굉장히 달래고 해도 그 맺힌 것이 그렇게 풀어지지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300일 기도가 끝나고 당신은 바켓스에다 한 바켓스 비지 같은 걸 쏟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배가 들어가고 전혀 질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그러게 해서 그 병에서 벗어나셔서 그 얼명암에서 기도하면서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얼명암에 가니까 부처님이 비를 맞고 계시더래요. 법당이 다 노후하게 돼서. 그래서 당신이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을 법당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쪽에 가서 딱 계실 때 제가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걔를 딱 받고 나니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 나랑 같이 불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뭐 아무것도 모르죠. 제가 밥을 해봤습니까? 저는 공무원 하다가 갔는데 뭐 방송 보시면 알다시피 저희가 10남매예요. 5남원인데 제가 9째인데 위로 언니 오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은 사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나이에 생각할 필요도 없었죠. 절에 갔는데 저에게 시키는 일은 항상 공양간이에요. 밥을 하든 국을 하든. 그런데 얼명하면 가서 보니까 국이라면 그나마 아주 굉장히 연탄을 내루 연탄이라도 떼고 석유 풍내다 밥을 해 먹는데 이쪽은 가니까 불 떼 가지고 밥을 해야 하고 불 떼서 반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데 노스님께서 반찬만 할 일이 있으면 이제 매번 이제 저를 그냥 저는 사실 기도한다 생각으로 갔는데 목탁은 제 차례가 되지 않아요. 저희 똑같이 셋이 출가한 저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간 도년 스님이 저랑 같이 선우에 조계사 잠깐 다니면서 우리 같이 출가하자. 그래서 한날 한씩 손잡고 같이 갔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저희 사제가 하나 있어서 셋이서 하는데 채공일이 저한테 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년 스님이 채공을 맡든 혜인 스님이 맡든 하면 일꾼들이 밥을 안 먹어요. 맛이 없다고. 대한 스님이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애출이라도 하려고 하면 스님 어디 가시냐. 우리 밥 안 해주고. 그렇게 해서 2년을 살았어요. 얼명하면서 너무 노곤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천일기도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새벽기도도 당번으로 해야 되죠. 이 천정은요 이렇게 쥐가 맨날 다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쥐가 떨어져요. 미끄러져서. 그래서 혜인 스님 얼굴에 한번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너무 막 지겨워하고 도대체 우리는 쥐하고 제가 뭐 쥐띠지만 쥐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니. 그래서 이제 불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사체가 정말 노스님은 뒤에다 움막 치고 사셨어요. 평상 놓고. 그나마 저희는 불 때는 방에 젊은 애들이라고 한 대 자면 안 된다고 저 정도 공간밖에 안 돼요. 책장 앞에. 그런 방 2개를 하나는 이제 가리개를 둬서 부처님 모시고 아랫방에는 저희가 자고 그러면서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사시불공하고 또 우리 노스님은 3분 정근 안 돼요. 2시간씩 꼬박꼬박 4분 정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어느 때는 목탁 치고 뒤로 넘어가요. 그러면 다른 스님이 들어와서 그 목탁 받아갖고 마저 기도를 해주고 저의 초심자 때는 이렇게 많이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되면 이렇게 힘든 것만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저희 언니 스님이 방학 때 왔길래 저보다 4년 먼저 출가를 했어요. 제 위에 언니가. 지연 스님한테 스님 이렇게 스님이 되면 맨 노동만 하고 힘들어야 되냐. 나는 수녀가 되려고 수녀원에 갔더니 너무 깝깝해서 이리 오니까 여기는 그냥 몸을 너무 노곤하게 하기 때문에 너무 고달퍼서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강원에 가서 경을 보고 공부를 하면 괜찮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이제 저희 또래는 다 강원에 갔어요. 같이 개받은 86년도에 수계받은 스님들은 이미 강원에 갔는데 저는 못 가고 있으니까 조금 약이 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스님께서 대안아, 너 나하고 3년은 불사를 더 하자 이러시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저희가 그날 초파일 다음 날이었거든요. 셋이서 작당을 했어요. 우리 여기 이러고 있다가는 노동밖에 못 하겠다. 그냥 집에 가자. 그리고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갈 데가 있어야죠. 차비도 없고. 진주 얼명하면서 대구까지 오면서 차를 4번을 얻어 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와서
아는 보살님들 이제 저희 절에 오던 보살님들 그 서문시장에 가서 차비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왔다 갔다 소리 절대 하시지 말라고 하고 서울로 왔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집 밖에. 그래서 다 각자 집으로 들어가서 내일 모레 어디서 만나자고 왔는데 저는 이제 저희 언니 스님한테, 지연 스님한테 딱 들켰잖아요. 지연 스님 복령사 사직방 확인이었는데 쫓아왔더라고요. 도망갔다 소리 듣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자. 그래서 나 보름만 말미를 주세요. 보름 동안 생각을 하겠다. 정말 내가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나는 이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될지. 그랬더니 스님이 그럼 딱 보름이다. 보름 지나면 너는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도 없다. 노스님이 워낙에 칼칼하셔요. 무섭습니다. 그냥 뭐 저희 뭐 좀 잘못하면요 그냥 물바가지가 그냥 얼굴에 쫙 찌그러져요. 그리고 목탁채가 눈에 보이면 그냥 등짝 와서 탁 치셔요. 굉장히 엄하시고 이거 아니면 저거 정말 엄하시고 속으로는 굉장히 속정은 있지만 경상도 양반들이 조금 굉장히 매서워요. 독하고 표독스럽고 뭐 하나 하면 눈물이 쏙 빠지게 나무래십니다. 근데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다시 가야 될까. 그래서 저희 이제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두들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니까 제가 진짜 출가한 게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왜 출가했지? 다시 초심으로 갔습니다. 내가 출가를 했을 때는 이건 반드시 현생사는 아니다. 전생사지.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출가를 하게 된 게 저희가 이제 어머니가 저 9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형제가 많아도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그리고 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만약에 자녀를 둔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일찍 죽는다면 내 자녀들은 어떠할까? 나처럼 이렇게 늘 외로움에 쩌들어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면서 저는 천천히 혼자 살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모색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캐토릭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신앙심 있으셨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절에 갈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인연에 따라서 다 종교를 갖게 되고 저는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아주 따르던 수학 선생님 한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수녀가 됐어요. 레나 수녀님 지금도 남대문로에 가면 계시는데 저희는 지금도 만나면 너는 동양중 나는 서양중 이러면서 수녀님은 캐토릭 욕을 막 신나게 하시고요. 저는 불교 욕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았지 이러면서 서로 위로를 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름 채우면 혼날 것 같아서 열흘 만에 돌아갔어요. 가서 국이랑 앞에 가고 못 들어가고 대문 앞에서 삐뚤삐뚤 하니까 저희 사수님이 손을 이끌고 들어가더라고요. 법당에 가서 장사 믿고 참여하고 노스님한테 딱 갔는데요. 저희 노스님이요. 그 자리에서 물바가지를 쫙 장삼 위로 찌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노스님이 날 받아주는구나. 노스님은 항상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이렇게 긍정을 그런 표시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나 너 꼴 안 본다 이러시면서 물바가지를 찌끄시는데 제가 얼굴에도 대고 노스님 잘못했어요 이랬더니 백일기도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원은 보내주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원을 가게 됐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게 노스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를 가시더라도 멸치국물 하나도 안 드시고 늘 아미타경 읽으시고 늘 주력하시고 그러면서도 늘 아는 소리를 하셔요. 누군가가 와서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제가 볼 때는 무당들이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아는 소리를 하셔요. 물론 말을 아끼시지만 정말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딱 틀어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그런 걸 보고 또 저희 은사 스님이 끊임없이 수행력을 놓치지 않으시고 저녁에 무슨 일 있어도 장자불화를 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 벽에 기대서 주무시더라도.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어렵게 얼명하면서 불사하는 동안에도 저녁마다 저희가 눈이 진짜 눈쌍꺼 이렇게 눈가불이 내려와요. 그런 우리를 데리고 발심에 대해서
발심하지 않은 출가는 출가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냥 막연히 왔기 때문에 발심이 안 되면 절대 출가 생활을 오래 지속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스님은 옛날 그 삼국유사, 삼국사기 오만 좋은 이야기를 다 저녁마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신심으로 살았어요. 그때는 씻을 데도 없어요. 천막 쳐놓고 저녁에 그 더운 여름에 땀을 하루 종일 흘리고 일을 했어도 우리 밥만 한 게 아니거든요. 일꾼들, 대모도들 일 못 구하면 저희가 벽돌도 지어 나르고 나무도, 그리고 공사하면 왜 그렇게 못을 많이 빼놔요. 공구리 뒤치면 그거 다 일일이 집으로 다니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노주님 시간만 있으면 야야 산에 가자. 가서 도토리 주워야 돼요. 도토리 주워서 그거 다 말려서 까서 밑에 동네에 가서 방앗간 가서 다 갈아서 갖고 와서 묵을 쓰면 우리는 한 입도 넣을 수가 없어요. 신도들 오면 그거 하나씩 다 싸주니라고. 불사금 내신 분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그때는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아휴, 우리는 쇠가 빠지게 했는데 노주님은 그냥 늘 인심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주지를 살면서 불사를 해보니까 노스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돈 한 푼 가져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제가 불사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때 어른들이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내 속 알지,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고단한 그 삶이 지금의 저를 견딜 수 있게 또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불교에 대해서 물론 여러 스님들이 저의 선지식이 되어주셨지만 불교가 저를 양육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저 그렇게 사회생활하고 지금 일반인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이 세상을 그냥 뭐 즐기다가만 갔겠죠. 소풍 나온 사람처럼 적당히 괴롭고 적당히 즐겁고 그런 마음만 느끼고 갔겠지만 저는 다행히 좋은 은사 스님을 만나고 또 그런 어른들을 참 휩싸여서 잘못 갔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항상 소가 어른 우리가 그잖아요. 소몰이 해보면 그 쟁이질 할 때 이렇게 잘잘잘잘 이래 해야만이 이 녀석이 반드시 논을 갑니다. 그것처럼 늘 어른들이 저를 이렇게 잘잘잘잘 대하나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선택한 것은 사찰음식이 아닙니다. 저는 늘 자부합니다. 저는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사찰음식을 남들보다 더 깊이 볼 수 있었고 더 많이 폭넓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의식주 인간 생활에서 기본 생활, 우리가 가져야 돼, 우리가 느껴야 될 그런 덕목이에요. 의식주. 의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를 가리고 또 추위를 가리면 되지만 또 죽어도 그러죠. 집도 비가 새지 않고 물론 뭐 더 화려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음식은 어때요? 우리가 한 끼라도 굶으면 몸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장기들이 음식물 들어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분류를 맨 처음에 놓은 이야기가 사찰 음식은 이 네 가지 말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왜? 우리 조상은요, 채식문화입니다. 1700년 불교 역사 속에서 고기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고조선 시대로 돌아가면 만주의 우리 민족들은 콩을 심어서 단백질을 해결했습니다. 유목민족이 아니에요. 동물성을 쫓아서 옮겨 다니는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콩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불가의 첫째 덕목인 불살생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을 이미 익혔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유전자에는 채식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요즘에 좀 먹기 시작하면 80년대부터 굶주림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죠. 특히 동물성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가부화가 생기고 에너지가 잉여되어서 축적되어서 그것이 내 질병을 만드는 베이스가 됩니다. 저는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밸런스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몸은 좌우 수평이에요. 음양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상은 남자 여자라고 있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버리고 영체로 돌아갔을 때 과연 남녀노소가 있을까요?
나이도 없고요. 형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업의 몸을 받아서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늙어가고 또 여성, 남성 잘생기고 못생기고 체질이 뭐 온화네, 따뜻하네, 냉하네 이런 여러 가지 기로에 저희들이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서 있지만 이 육신만 벗으면 우리는 바로 부처입니다. 다만 그 부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몸 받았을 때 수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행하지 못하면요. 영체로 돌아가서 부처가 돼도 내가 부처인지 몰라요. 마치 새 몸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정류장 앞에 버스 기다리듯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몰랑결에 어떤 몸이든 받아서 다시 윤전에 돌아와요. 윤회의 길에 들어서서 나도 몰랑결에 태어나고 나도 몰랑결에 죽어서 가서 계속 생사에 출몰하죠. 부처님께서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한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교라는 것을 가르침을 주셔서 당신이 떠나고 나도 내 가르침대로만 여러분들이 수행하면 여러분도 부처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인연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저는 음식을 통해서 수행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었어요. 왜? 제 자신이 굉장히 질병에 많이 휘둘리고 살았어요. 절집에 오니까 오만 병이 다 생깁니다. 왜? 그것이 신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서 알았어요. 모든 게 마음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데 저희는 늘 몸에 끄달리고 마음이 몸 따라가기 때문에 질병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 공부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이 몸을 휘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만 제대로 보려고 하면 그 길만 찾으시면은 수행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선방에 앉아서 자복에 앉아서만 하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보고 있는 자가 있고 보려고 하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 이 글을 쭉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보시면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대한스님이 뭘 말하고 싶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저는 반야신경을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사경을 했습니다. 도대체 반야신경이 이렇게 짧은 글 속에 부처님의 지혜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이걸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붓글씨를 제가 한 8년 썼는데 늘 반야신경 사경을 했어요. 눈 감고 씁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만한 A4 용지를 왼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요. 첫 번째 검지손가락에 볼펜을 갖다 대고 눈 감고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 한문으로 쓰셔야 돼. 대신 한글로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익혀야 되겠죠. 쭉 쓰시면 내 마음 상태가 빼먹은 탈자도 있을 거고 틀린 오자도 있을 거고 줄도 삐뚤삐뚤할 거고 처음엔 그래요. 여러분들이 1년만 쓰시면요. 한석봉 어머니 떡 쓸은 것처럼 반듯하게 써집니다. 매일 한 편씩 써서 356장 딱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부처님 앞에 올리고 절하시고 가지고 가셔서 태우시면은 여러분 그 반야신경을 종이에 썼지만 여러분 이미 마음에 다 쓰여진 거예요. 그게 잘 되시면 몸에다 쓰세요. 저는 몸에다 오랫동안 썼습니다. 제가 금수한 불사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어요. 제가 98년도에 저를 처음에 이제 저 한옥 요사채 50평을 짓는데 돈이 수중에 2천만 원이 있어요. 2천만 원인데 1억은 넘어야 짓는 집을 갖다가 2천만 원 갖고 지을 방법이 없잖아요. 어느 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천일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1인당 36만 원씩 159자를 얻었어요. 150명이 저에게 기도를 맡긴 거예요. 그 천일기도를 하면서 비도 하나도 안 짓고 겨우 다 지었어요. 그러면서 천일기도 하면서 금강경을 하루도 빠짐없이 읽었는데 지금은 제가 금강경 읽는데 한 편 읽는데 딱 7분 걸려요. 여시하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수행은요. 실천이에요. 액션. 액티브하게 하셔야 돼요. 하다가 말다가 하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러면 안 돼요. 제 제목이 오늘 수행을 도와주는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밥상. 왜? 우리가 늘 대하는 것이 여러 사람의 얼굴도 대하지만 밥입니다. 음식. 하루 세 끼는 어쨌든 뭐 거기다 간식도 먹죠. 참도 먹죠.
늘 텔레비전에서 해대는 것도 방송에 수없이 먹는 이야기 하고 있죠. 주변에서도 하루 중에 제일 많은 이야기가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먹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많은 질병에 휘둘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처가 되고 싶다면 부처의 밥상을 익히셔야 됩니다. 때에 맞게 먹어야 되고요. 제철 음식 꼭 드셔야 되고. 왜 그러냐? 제철 음식은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제 명상을 세포 명상을 하다가 어느 날 자꾸 지구본이 이렇게 떠올라요. 근데 지구본을 보면요. 바다도 땅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바닷물만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수없이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요? 다 바다로 몰려갑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낙동강 하구에 가면요. 사하구에 가면 슬러지가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 땅을 보면서 그 악취를 맡으면서 아이고 더러워 이러죠. 여러분 대장이 그래요. 저는 제가 한방을 공부하면서 연변대에서 수학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해부학을 했어요. 제가 94년도에 연변을 갔을 때는요. 사람 시체 사는 게 몇만 원 아니에요. 그래서 해부를 누구라도 할 수가 있어요. 신청만 하면. 근데 이 대장이요. 너무너무 아주 다양합니다. 그 낙동강 사하구의 슬러지처럼 더러운 대장을 우리가 다 뱃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자라고 있어요? 슈퍼박테리아. 박테리아는요. 대식세포는 내 몸에서 찌꺼기를 먹어서 변으로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 박테리아들이 내 장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장벽을 헐게 해요. 그래서 대장성 증후군 있죠. 그것에 걸리면 암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캔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암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4명 중 1명이 암이랍니다. 해마다 얼마 전에는 10명 중 하나였다가 또 몇 년 지나면 5명 중 하나. 작년 통계가 4명 중 1명이 암 환자예요. 그 소리는 그만큼 우리가 변형된 동물성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옳은 동물성을 먹었어도 식물성은 단백질은 변형되지가 않습니다. 유전자 구조상. 그러나 동물성은 변형되기가 쉬워요. 변형이 되면 부패되기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 변형된 단백질이 내 장계의 어느 곳에 가서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면 암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연세 다 얼추 많으신 분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40이 넘으면 육식의 덩어리는 드시지 마세요. 이래요. 생선 정도나 약간 드시고 국물로나 드시지 고기 덩어리는 드시지 마세요. 왜? 절대 장에서 그것을 잘 분해해서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의 검 취무리를 잡고 딱 끊으셔야 돼요. 나는 다시는 고기는 먹지 않는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고기 먹었습니까? 우리는 불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부처님이 나 믿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노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제자니라 그랬어요. 부처님. 근데 우리는 다 믿고만 있어요. 부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부처님이요. 절대요. 나중에 만나서 저 알아요? 하고 물어보세요. 나 당신 몰라. 너 누구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행을 행하는 자는 모두들 와서 쓰다듬어 주십니다. 지금도 쓰다듬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법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법의 그릇이 되시면 몸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 지장보살 앞을 다퉈서 오십니다. 저는 수없이 체험을 합니다. 저는 어디 가면요. 잘난 치가 아니라 저는 부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행하고 부처님의 행을 따라서 실천을 하고 못하는 것도 끊임없이 반성하고 매일 아침 저의 기도는 부처님께 절을 하고 분양을 다 하고 기도를 하고 제 자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불성이시여 오늘 하루도 저를 바르게 이끄소서. 나의 중생심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아무리 깨달아도 중생심은 남아있어요. 그 중생심이 언젠가는 반드시 고개를 쳐들고 살모사처럼 벼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튀어나와요. 제가 그것을 늘 알아차리고 쓰지 않을 때 저는 부처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걸 놓치면 중생심이 금방 튀어나와서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바닥에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그랬거든요. 이세상에 8,000번을 다녀갔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8,000개의 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내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쓰고 싶은 놈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것은 줄을 세워 놓아야 돼요.
나는 이런 것만 쓰고 싶고 분노며 비애며 처절함, 고통, 비난 이런 화살은 나는 쓰지 않겠다. 감춰두셔야 돼. 그러면 얘들은 힘을 못 써요. 내가 쓰지 않으면 절대 튀어나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선한 마음을 계속 쓰시면 악한 마음은 저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손바닥 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건 손바닥이에요. 이건 어디예요? 손등이죠? 선악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뿌리가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생과 사가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 차이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 딱 끄면 죽음 저 세상입니다. 현상계하고 똑같아요. 다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의 세계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누구 돌아가실 때 흔들어 보세요. 깨어납니까? 안 깨어나요. 아무도 안 깨어납니다. 이미 조울했어요. 떠났습니다. 몸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을 때, 육신을 받아서 깨어있을 때 수행하지 않고서는 어느 생에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영식동로라고 해서 이 몸을 여의고도 수승한 영들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지내면 다 찾아와서 법문을 듣고, 천도라는 것은 길을 옮겨주는 것이지 그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무당한테 가서 절대 푸닥거리 하지 마세요. 영가를 자꾸 까불려서 길을 드리는 겁니다. 영가가 몸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을 먹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촉식한다고 그러죠? 촉식을 어떻게 해요? 형상이 없는데. 여러분, 부처님 올바르게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뒷도만 치고 있어요. 윷놀이 해보세요. 하나 잘못 넣으면 뒷도죠. 기껏 잘 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훌륭하신, 너무나 공경하고 너무나 자비하시고 내 몸을 다 갈아서 바쳐도 정말 그 빈자의 헌등처럼 빈녀가 부처님께 자기 머리카락을 팔아서 등을 하나 올린 그 공덕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서 저를 다 갖다 바쳐도 우리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 출가를 하지 않았으면, 불교를 몰랐더라면 제가 얼마나 처절하게 더 외롭고 슬픈 생을 살았겠는가. 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제가 체득하면서 끊임없이 손바닥을 칩니다.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맞다. 저는 너무나 한심해 삽니다.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만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자신만만한 게 아니고요. 저는 늘 기쁘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가 있고 액티브하고 남들에게 보면 반갑고. 왜?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생명입니다. 사람 몸 받았을 때 우리가 인신난득 불법 남봉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몸 받기도 어렵고 거기서 불법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만났는데도 좋은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불교에 이렇게 왔다가 누가 교회 가자 그러면 진짜 하느님이 다 해주겠지. 그리고 또 많이들 가십니다. 갔다가 이제 저한테 앵기면 다시 다 와요. 저는 어떻게든 끌고 옵니다. 이렇게 갈고리로 꼬라 이렇게 해서. 왜? 제가 가보니까 저는 캐톨릭도 했고 불교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불성은 신성과 같습니다. 신의 성품과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변화로 내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법성이 있고 여러분 안에 음신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무엇을 쓰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통로를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사찰 음식 한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맨날 음식 이야기만 하는 줄 알아요. 저 사찰 음식 강의하면요, 여기 뭐 덜어 들으신 분도 있지만 제 이론 강의가 절반입니다. 여러분들의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음식의 세계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입이 오신주육에 쩔어 있는데 사찰 음식 이렇게 주면요, 밋밋하고 맛없다고 해요. 그렇게 천상의 음식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음식은 여러분들이 복이 없으면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의 업이 다 해야만이 이 음식이 기꺼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먹었던 길들였던 음식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식물의 에너지를 먹고, 왜? 빚을 져야 되지 않아요. 빚지면은 절대 성불할 수 없어요.
내가 빚졌는데 어떻게 윤회에 다시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식물체로도 이렇게 아름답고 좋고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펼쳐 보이는 게 지금 바로 공양의 음식들이에요. 그것을 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통로를 오온의 실체에 대해서 똑바로 아시고 내 몸을 늘 관하셔서 내 장기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살피셔서 반드시 피부에 보여줘요. 하다못해 트름으로도 보여주죠. 뼈도라지로 보여주죠. 콧물로서도 보여주죠. 어느 때 쓸데없이 눈이 매웠고 잘 납니다. 그러면 간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십이경락 줄만 이렇게 그어서 할 줄 알아도 내 몸의 신체의 변화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제일 주의할 게 암보다도 무서운 게 치매예요. 저희 은사 스님을 보니까 평생 철저하게 수행만 하신 분이 치매가 있어요. 제가 치매 환자들을 쭉 보면요. 첫째 성질이 완벽주의. 암 환자도 그렇고 갑상선 환자도 그렇고요. 대부분 무거운 병에 걸리는 사람은 사고가 닫혀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분별 사랑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 법 중도는 뭐예요? 우리가 공돌이는 뭐예요?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생각이거든요.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려놓으라면 뭘 내려놔야 돼요? 자, 그거 쉬워요. 공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 법당 안에 앉아있는 거 나머지 공간은 공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이 이렇다고 보세요. 이러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형상의 모습이 번뇌라고 합니다. 나머지 공의 공간이 조금 있어요. 우리 불성은요. 불성에서 훈습으로 내어주는 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번뇌가 많으면요. 불성이 지혜를 주지를 않아요. 지혜가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공의 공간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면 그 즉시 내려놔야 돼요. 1시간 전에 있었던 일도 야, 너 아까 어찌고 저찌고 했지.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그때 지나간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내가 봐도 본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행하도 행한 바가 없는 것은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의 통로가 색수상행식 오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오온의 도리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이 마음 때문에 누구하고 갈등하지 않아도 되고요. 두려움도 없고요. 그동안 수없이 내 윤회의 뿌리가 되었던 불안이라는 요소도 여러분들이 다 씻은 듯이 사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아, 나는 부처다. 나는 서가모니 부처의 제자고 부처의 행을 실천하는 수행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액티브하게 중생에서 부처의 에너지로 싹 바뀝니다. 정말이에요. 마음 먹으세요. 그걸 결정심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10년 동안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10년이 딱 되는 순간 아침에 수행을 했는데요. 제가 죽었어요. 오로라 빛 속으로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는데요. 제가 밖에서 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이 대한스님하고 누군가가 깨우는데 그게 굉장히 이런 소리로 들려요. 근데 제가 12시간 정에 들어있었는데 사람들은 제가 죽은 듯이 누워있으니까 스님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렇게 깨우는 순간인데 저는 그때 완전하게 거의 제 나름대로는 어느 경지에 딱 갔어요. 갔다가 빠져나오는데 그 통로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뒷꼭지에 눈이 있는 것처럼 알게 됐어요. 제가 상자를 하나 뒀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계속 저한테 구시렁구시렁 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불러서 문강아, 너 왜 자꾸 스님한테 욕하니? 그랬더니 스님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사연을 좀 들어보자 이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에요. 제가 아토피 환자들을 5년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단식부터 해서 아토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연이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지연이가 5살, 나연이가 이제 1살백이에요. 돌도 안 된 아기인데 이 녀석이 늘 가려우니까 울어대는데 이 엄마가 공주예요. 아버지가 그 참모총장이고 그 집 부잣집 딸내미라서 혼자서 애를 키우려니까 너무 버거운 거야. 친정엄마가 봐주든지 시어머니가 봐주든지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조건 애를 들쳐갖고 왔어요. 와서 스님 저 한 달만 있게 해주세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애는 누가 보냐? 제가 봅니다. 자신 있대요. 그럼 나 힘들게 하지 마. 나는 모든 애기들을 내가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 때 있대요. 웬걸 한나절도 못 가더라고. 혼자서 감당을 못해요. 애가 지연이가 똥을 못 싸요. 얘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관장을 해야지 애기가 똥을 누는 거예요. 근데 이 애기 엄마가 아토피에다 똥을 못 싸니 얘가 얼마나 괴로워요. 짜증을 말도 못하게 되죠, 애기가. 제가 딱 3일 지켜봤어요. 이 녀석 이렇게 행동하는 걸. 얘가 물을 안 먹더라고. 그날부터 제가 3일부터 지연이를 끼고 제가 완전히 광대가 돼갖고 같이 놀아주고 뒹굴고 깔깔깔 하면서 이 녀석 물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얘 딱 물 이틀 먹더니요. 거짓말 아니고 저희 변기 막혀가지고요. 변기 뚫는 아저씨를 불렀어요. 애 똥을 쌌는데 바켓으로 하나, 변기가 꽉차게 쌌어요. 저는 애기가 그렇게 앉아있으면 그렇게 많이 놀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당장 이렇게 세웠겠죠. 그죠? 옮겨놨겠죠. 이 녀석이 식은 땀을 멋같이 흐르면서 그 똥을 그렇게 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걔 변비는 고쳤어요. 물 먹이는 거 하나로. 오만 좋단 걸 엄마가 먹인 거야. 무슨 요구르트니 뭐니. 애기가 그것을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거기다 물을 안 먹으니까 얘는 CT를 찍으면요. 이 변이 이 끝에까지 찼대요. 그거를 가족들이 다 아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이 녀석 도대체 왜 그러지? 얘 낳는 것은 물 먹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연이가 그렇게 울어대니까 안아줘야죠. 근데 제가 이제 안고서 이렇게 달래고 다니니까 우리 상자가요. 경주 동대 불교학과 나왔어요. 굉장히 까칠합니다. 얘는 아버지가 스님이세요. 대처성왕 딸이다 보니까 절에서 컸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학자야. 그리고 자기는 총무원장이 되기 위해서 불교 학과를 갔대요. 그리고 스님이 됐어요. 너 왜 총무원장이 되고 싶냐 했더니 조계 중에 비리가 너무 많아서 자기가 총무원장 하면 싹 휘어잡겠대요. 아주 까칠합니다. 얘는 너무 똑바라서 이만큼도 틀어진 걸 못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자비심이 많아요. 운문사 강원에 보내놨더니요. 막내라고 너무 시달려서 갑상선암 3기가 돼서 왔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 녀석이 애기 안고 다니니까 스님이 돼가지고 애 하나 준다고 집단에는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구시렁구시렁 스님, 제가 스님의 애를 안고 다니니까요. 저는 여자 같아서 싫어요. 스님이 애 안고 다니면 스님은 근엄하고 당당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애나 봐주고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 애 엄마가 너무너무 보기 싫대요. 그래서 자기 조카가 있는데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문강아 너 네 집 가라 오늘부터 보따리 싸갖고. 예? 제가 왜 가요? 나 너 상자 안 할 거야. 정말 제가 상자 안 했어요. 해인사로 보냈죠. 저희 언니 스님한테. 그래서 그 집 상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너를 감당할 수가 없어. 네가 나에게 욕을 해서가 아니라 너처럼 그렇게 빗장을 꽉 채운 듯이 있는 사람은 너하고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괴롭다. 너 절대 그 근성 못 버리면 너 수행하기 어렵다. 저는 잘하고 있다라는 거지 본인은. 물론 네가 오라. 그지만 세상에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은 없어. 너는 부처님이 네가 부처님이라면 애가 울고 있으면 안아주지 안 안아주겠니? 그게 근엄하고 권위하고 위험을 세워야 되겠니?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 화살의 비유 너 들어봤잖아. 불교학과 공부했으면. 화살 맞았는데 이 화살이 누가 쏘았는가? 그 화살에 독이 얼마나 묻었나? 이거 보고 이거 못 뺐다가 죽는 게 낫겠니? 넌 게 차라리 죽는 게 낫네? 이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스님이 옳지만요. 그래도 저는 스님의 애 안고 다니는 건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애를 못 안았어요. 왜? 걔가 너무 싫다니까. 그것도 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차를 마시는데 애가 이렇게 갑상선이 부어올랐더라고요. 너 갑상선이 이상하다, 비대하다 이랬더니 검사했는데 아무렇지 않대요. 이래요. 아니야, 심각한 것 같아. 다시 가서 동해원소 검사해보고 큰 병원 가봐. 이랬더니 괜찮다고 했어요. 경주 동대에서 다 검사하고 왔대요. 그러냐? 했다는데 제가 더 이상 뭐라고 해요. 그리고 사집반, 치문이죠. 치문 딱 마칠 때 갑상선암 3기 수술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했는데요.
딱 1년 만에 그만큼 다시 붙었어요. 너무 기가 차죠. 26살짜리는 암이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 암이 다시 붙으니까 이 녀석이 왔더라고요.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식해라. 너는 네가 지금까지 네 수생에 걸쳐 업겁에 네 존재가 있은 이유로 훈수판 너의 그 사고를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도 암 때문에 세세생생 암을 버릴 수가 없다. 너는 암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토양을 우리가 정화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여러 가지 질병에 헤어나지 못해요. 저는 요즘에 제가 아까 지구본 이야기 했죠. 어느 날 지구를 보니까 아니 물이 다 지구에 붙어 있는데 바닷물이요 너무나 온도가 뜨겁게 제가 느꼈어요. 뜨거 이러면서 제가 그 바닷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종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흑인은 흑인일 수밖에 없고 러시아 사람은 백색 인종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동양은 황인종이 될 수밖에 없구나. 너무나 신기하게 그 베이스에 지수화풍이 있었어요. 지수화풍 4대가. 그런데 그 토의 성품, 토양의 성품이 온도를 만다면 인종을 그 지역에서 나는 사람들의 피부 빛깔까지도 유전자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철 음식 먹고 우리가 신토부리니 여기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나는 여러 가지 채소들과 그런 음식들을 먹어서 우리의 유전자 변형을 막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외국 거 좋다고 요즘 열대과일 막 들어와요. 냉합니다, 열대과일. 근데 겨울에 막 두리안 좋다고 먹어대요. 다 냉병으로 자궁이 차서 자궁 드러내는 스님들 너무 많아요. 찬 거 많이 먹어서. 자녀 여자아이를 둔 부모는 아랫도리를 항상 따뜻하게 하게 해야 돼요. 미국 애들은 상관없어요. 일본 애도 상관없어요. 한국 애들은 그래요. 우리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 아이들은 해산하고도요, 그날 걸어다니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녀도 아무 탈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여성들은 아니에요. 왜? 우리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생활 습관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불교에서 환경의 파수꾼이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지금 좋은 식습관, 바로공양이라는 게 있어요. 밥그릇에다가 밥그릇에 밥 들고 국그릇에 국 들고 찬그릇에 찬 들고 물그릇에 물 들어서 밥 다 먹고 헹궈서 먹어서 바깥에 쓰레기 내보내지 않는 거. 그것을 가정에서도 실천을 하셔야 돼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바로를 갖춰놓고 음식 차려놓고 본인 먹을 만큼 반찬 쭉 놓고 숟가락 부딪히면서 얼만큼 먹었는지 모르게 먹지 마시고 자기 먹을 만큼 덜어서 먹어. 음식물 남기지 않고. 지금 바로 2층에요. 바로 그냥 콩이라고 해서 개업을 했습니다. 27일 날 개업해서 일식 5찬으로 점심에 6,000원, 냉면 7,000원, 비빔국수 5,000원에 하고 있는데 많이 오시면 한 350명. 저녁도 해요. 점심 저녁 그러니까 11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저는 그러고 이거 조계종에서 주시는 밥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비의 밥상으로 주는 겁니다. 아침에 죽 3,000원이에요. 저의 팔로우들, 저에게 4,000원씩 배운 보살님들이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아침마다 7시에 나와서 죽을 끓입니다. 매일 다른 죽을 저희가 31가지를 끓여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좋아하는 죽 6가지를 요일별로 월요일에는 잣죽, 화요일에 시금자죽, 녹두죽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다른 오늘 땅콩죽이에요. 생땅콩. 어제 저녁에 물에 불려놨다가 아침에 절구에다 쪄서 현미, 배아현미로 끓여요. 현미죽. 누가 어디 가서 3,000원짜리 배아현미죽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죽 3,000원에 그것도 정현택 교수 명지 1260 명지샵에 백자 그릇에 3,000원에 주면 많은 분들이 스님 너무 미안해요. 3,000원에 먹기. 이거 제가 자비심을 기부받아서 끓이는 죽입니다. 그분들은 자비심을 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능 기부는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 뭐 줘.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심 기부는
내 자비심을 시간을 기부해서 죽을 끓여서 많은 분들에게 내 자비심을 그 음식 속에 자비심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럼 조계종에서는 그분들의 자비심을 받아서 죽 한 그릇 따뜻하게 아침 못 먹는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매일 7시에 나와서 죽을 가르쳐야 됩니다. 5시에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고 7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한 달 이렇게 사니까 제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제는 봉사자들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끓이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근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봉사자들 데리고 도시락을 해야 돼요. 도시락 8,000원에. 인간극장 보신 분들이 스님 그 도시락을 도대체 언제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연근 하나에 삼색찜을 하려면요. 한 사람이 연근 하나에다 1시간 동안 쌀을 넣어야 돼요. 전날 색깔 물들여 놨다가. 그만큼 기다림이 있는 밥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월요일부터 할 거예요. 도대체 그 밥을 좀 사 먹고 싶은데 좀 언제 먹을 수 있습니까? 손이 안 돌아가요. 제발 봉사 좀 많이 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냥 콩은 2층에 인건비, 그래도 우리가 인건비, 제 인건비는 안 들어가도 7분의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근데 다 친환경 유기농으로 하다 보니까 원가가 처음에는요, 돈 들어온 게 100% 다 원가로 들어가더라고요. 200명 좀 넘으니까 60% 원가, 300명 넘어야 원가 50%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겨우 인건비 주는 겁니다. 근데 조계사에서 이제 임대료 달라고 할 거거든요. 조계종하고 이제 수익을 둘이 반반으로 나누는데 수익을 못 내면 제가 그 밥상을 밥집을 오래 못 하죠. 그죠? 조계종에서 하는 거지만 수익이 있어야만이 어른들도 아직 퍼주기만 한다면 안 좋아하거든요. 돈도 벌어들여야죠. 조계종이 너무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많은 분들은 제가 그 돈 가져가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저도 월급 받아요. 저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사찰음식점을 내서 돈을 버는 일이라면 절대로 안 하죠. 목에 칼이 돌아도 안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를 비난하고 있어요. 대한스님 음식점 한다고. 아주 비아냥거립니다. 그럼 저는 그러죠. 고맙습니다. 저의 업을 감당해 주셔서. 여러분이 하는 욕이 제 업을 씻어줍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비난한다고 같이 맞서지 마세요. 오히려 그분에게 사랑합니다. 저는 어떤 스님이 저를 사찰음식 하면서 무지무지 오랫동안 미워하는 스님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 스님에게 사랑의 메신저를 보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그 업이 녹았기 때문에. 제가 뛰어넘어 버리면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제발 불교 똑바로 믿으시고 밥상 똑바로 차리시고 그러나 그것이 나만 위한 것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 보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전파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올바르게 수행을 하시면 주변에서 보고 믿고 따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대로 가다가 치매 안 걸리는 사람 드물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뇌에 대한 공부를 하십시오. 저는 매일요 아침마다 삭발할 때 이렇게 뇌를 3번 쓰다듬으면서 제 뇌에게 메신저를 보냅니다. 망각의 통로를 닫아주세요. 자, 그 소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시호흡을 했어요. 그래서 배꼽하고 꼬리뼈 사이에 내 귀에 호흡의 통로가 있었어요. 어느 날 탯줄 자르면서 그 통로가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식호흡을 하죠. 흉식호흡. 숨을 코로 들여마시고 내쉬는. 그래서 우리가 호흡지간에 생명이 달렸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호흡을 생각으로 조금만 내려서 단전까지만 끌어내리세요. 그리고 그 배꼽과 꼬리뼈 사이에 통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엄마니 밤매요. 엄마니 밤매요. 이 수련을 꾸준히 하십시오. 들여마실 때는 옴이고요. 뺄 때는 흠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엄마니 밤매요. 엄마니 밤매요. 이렇게 하시고서 1시간 수행을 하시고 나서 꼬리뼈에 손대면요. 땀이 송골송골송골 맺혀 있어요. 경험하십시오. 이걸 여러분들이 잘하면요. 여러분들에게는 기의 통로가 뚫려요. 막혔던 통로들. 즉 그 소리는 우리 뇌에는 망각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망각의 통로는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내 기능이, 내 시냅스가 노화가 되면 이 망각의 통로는 이 조절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걸리는 겁니다.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를 끊임없이, 특히 우뇌를 이제는 가르쳐야 돼요. 망각의 통로를 닫아주세요. 내 뇌에 망각의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포 명상을 하다 보면 뇌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뇌가요 동대문 운동장보다도 넓어요. 우리 몸 안에는 2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다 봤습니다. 자신합니다. 제 기능에서 가장 허약한 부분이 저는 신장이에요. 그리고 심장. 저는 전생에 호랑이였던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왼쪽 발목이 잘 젖혀지고 통증을 무단히 느껴요. 다친 적도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수행 중에 호랑이가 한 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포악한 성품이 호랑이였던 적도 있구나. 근데 그때 다쳤어요. 왼쪽 발목이. 똑같은 부위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봤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업이라는 것은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기는 수많은 질병이 금생의 것만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여러분들의 신체를 사랑하고 똑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보리심을 일구어야 돼요. 보리심의 밭을 일구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자비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자비심이 없다면 다음 생에 또 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발목을 금생에는 치유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괜찮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그 발목을 어루만지면서 그 힘을 뽑아냈어요. 그랬구나. 너 아팠겠구나. 내 다리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지사품 사대와 오온으로서 지금 이 생에 잠깐 뭉친 그 존재들, 그 호랑이 때 그 육신의 흩어짐이 이 생에 이 몸에 그렇게 못 박히듯이 와서 다 박혔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 통증은 멈추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은 이 발목이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통증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는 원인을 찾으시면 있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내 마음의 자비심을 일구고 부심을 일구고 항상 메시지를 아름답고 좋은 메시지를 주변에 전해요. 바른 말, 고운 말, 예쁜 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고우셔요. 말이 바르세요. 훌륭하십니다. 그런 찬사를 여러분이 많이 받다 보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정말 에너지도 자라요. 풀 자라듯이. 그것이 무엇이? 나의 안에서 마음밭에서 일구어내는 그런 에너지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저와 약속을 하세요. 가식하지 않읍시다. 가식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가식을 안 하고 반드시 때를 지켜주세요. 본인 몸에다가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루 몇 끼를 어떻게 몇 시에 먹겠다. 그러면 내 장기들이 그 시간 아니면 다 각기 자. 제가요, 제 혈액이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다 뿌려집니다. 장기에 영양소가 되기 위해서. 자, 다시 돌아와서 폐로 들어와서 정화를 거쳐요. 다시 심장에 보내져요. 이렇게 가는데 저만큼 갔는데 내가 음식물을 먹어요. 그럼 위장에서 야 너희들 다 헤쳐 모여. 위장으로 다 모여 이래요. 그러면 가던 놈들이 다시 위장으로 와야 돼. 이걸 해줘야 돼요. 우리 펌프질 이거요. 음식물 혈액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하다가 피로해졌어. 필요한 놈이 가면 다른 장기들이 너 어디 가서 놀다가 왔어. 깨끗하게 와야지. 피로해서 왔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이 피로해요. 다시 그럼 너 빨리 폐로 가. 그럼 벌써 밸런스가 깨져요. 여러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것이 얼마나 내 몸에서 욕을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요즘에 KTX를 타고 강주에 무각사 강의를 다녀요. 금요일마다. KTX를 탈 때마다 제 몸하고 컨택을 합니다. 앉자마자 미안해. 너를 놀라게 해서. 제가 어느 날
제 몸을 보니까 KTX만 타고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아프고 잠자리에 누우면 온 삭신이 아야야야야요. 명상에 들으면요. 뼈가지들이 아이고 실제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 광소리 있잖아요.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내 몸에 그렇게 파동을 흐트러뜨리더라.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대로 우리가 제일 걷는 게 제일 내 몸에 좋은 거예요. 그나마 제가 운전하고 작은 차를 타고 굴곡 없는 길을 가는 것이 그나마 교통수단으로서는 제일 좋더라. 오토바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신비합니다, 우리 몸은. 그런데 우리는 몸을 그냥 뭐 음식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하겠자고 너무 믿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기능이 우리 신성이 있지만 몸의 장기는 세포예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아니고 물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약속을 꼭 해주세요. 가시가시 않으시고 그 다음에 때에 맞춰서 반드시 음식을 드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적당히 흔들어 줘야 됩니다. 걸어 다니는 것 갖고는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털기 공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터는 거라도 하셔야 돼요. 줄넘기라도 하시고.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공의 자리에서 서로 잘 흔들어서 제자리에 갈 수 있고 그것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골고루 편식하지 마시고 밥상을 보시면 식물의 뿌리부터 줄기, 열매, 꽃 다 같이 잎사귀 다 같이 있고 색깔도 각각의 색깔이 가지도 있고 오이도 있고 여름에 오이 음식 저희는 지금 시작했지만 겨울에 저는 사철 음식 오이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박이 좋아서 부처님한테 올리더라도 사람이 먹는 음식은 수박을 쓰지 않아요. 그것은 겨울에 수박을 드시려면 콕 끓여서 드셔야 돼요. 애들 아이스크림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사달라고 그러면 이러니까 다른 거 먹고 여름에 땀 많이 흘릴 때 그때 차갑게 먹는 건 괜찮지만 겨울에 이불 뒤집어 쓰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란 맞기 좀 해줘 이러고 오징어 넣어서 계란 맞기 좀 해줘 이러면 보살님이 그런데요. 스님 머리 기르고 나오든지 중노릇을 똑바로 하든지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으니까 보살님한테 와서 해달라고 하잖아. 어머니가 너무나 딸을 출가를 해놓고 보니까 너무나 분했는데 어느 날 본인이 공부를 하시게 된 거야. 그래서 이항에 보낸 우리 딸 똑바로 공부하라고 마음을 모질게 먹고 집에 와서 뭐 찾으면 운전박대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스님이 어머니한테 한번 호되게 혼난 뒤부터는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있는 재산을 자식들 하나도 안 주고 스님을 다 줬어요. 스님이 이 재산 굉장히 부자인데 화원이 다 아파트가 되고 도시가 되면서 그 많은 농토가 몇 수십억 재산이 됐죠. 이 스님 다 줬어요. 스님이 똑바로 쓸 수 있으니까. 자식들 줘봐야 똑바로 못 쓰니까. 물질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 만나는 그냥 인연의 한 조각입니다. 돈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발 좀 옆에다 베푸세요. 그거 절대 이 세상 공짜 없어요. 내가 베풀면 그 베푼 거 이상으로 이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돈 못 벌어서 아둥바둥 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이 생에 돈하고는 인연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서 인연을 맺어보자. 그래서 오히려 마음으로써 더 많이 넉넉하게 남에게 베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너무 인연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씨알띠가 없는 거거든. 해도 햄바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무언가를 펄럭거리고 하면 그것에 반드시 집착이 생깁니다. 아무리 내려놨다고 해도 훈수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는 제가 바라는 도하고는 10만 8천리 멀어지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저한테 손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했어요. 뭐 때문에? 불교를 위해서. 제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저를 양육시켜준 불교를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면 사찰 음식이나 방송이든 어디든 제가 화면에 한번 나오면 스님이 비치면 불교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매체에 저를 노출시키고 이렇게 했지만 제 자신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처님처럼 정말 훌륭한 행을 보일 수 있을 때 한 번에 인강제 한 번 나오고 전부 다 불교 신자를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족한 저를 보이는 것이 너무나 제 딴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인강장 게시판 들어가니까 저를 아주 육두문자로 막 칼날을 막 휘둘러 놨어요. 누가 그랬는지 자기 이름을 다 내세워서 막 말도 못하게 해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뭐 여기 동대 홈페이지에도 뭐 기독교인들이 막 아주 심하게 하여튼 뭐 학교를 비방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어디나 안티는 있는 거지만 그래도 그럴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랬더니 편집자들이 제작진에서 연락이 왔어요. 스님 게시판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이미 들어갔는데 제가 사과의 글을 썼어요. 왜?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로 인해서 그 미움의 거울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비난과 격려는 따로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건방지다고 또 해놨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그 사과글을 제가 지웠습니다, 어제. 왜? 고맙습니다.